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 회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3장 10절에 보면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듣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생이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 그 율법학자 이런 의미죠. 상당한 유명함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국회의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유명한 저명한 선생으로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학문보다 지위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영생에 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다면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은 나중에는 허무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야 돈을 쓸 수 있지만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권력도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주지만 죽으면 아무도 그 사람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분을 높여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인정받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것이 없다면 그 마지막은 허무함이고 공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 삶이 어떻게 영성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입성하신 이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말씀하대로 만드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이제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제는 다 늙어 빠진 그런 무능한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앞을 다 쏟기까지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앞을 다 쏟기까지 죽으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가 다시 사라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보면 종이 비행기는 한쪽 날개가 좀 구겨지고 한쪽 날개가 떨어지더라도 날릴 수 있습니다. 날아가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비행기를 운행할 때는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 그 비행기는 날 수 없습니다. 한쪽 날개가 찌그러지면 그 비행기는 날다가 원자박을 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올 때는 한쪽 날개 정도가 아니라 나사 하나만 빠져 있어도 그 우주선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사 하나가 그냥 나사가 아니고 그 나사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그 압력과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얻는 이 방법은 한쪽 날개가 떨어져나가거나 나사 하나가 풀린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큰 죄냐 작은 죄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바로 이 유일한 길,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에서 완전한 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피 흘리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감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일들을 치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이것이 있지 않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선하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가 되면 등을 돌리거나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배신하면 보복하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그런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바꿔주신 바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제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시고 진행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능하다 해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어떤 것이죠? 두 번째 보면 1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세상을 그냥 외면하시고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한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럴 때 그 이처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리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하면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 더 풀어보면 His one and only Son입니다. 그의 하나이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이것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유일한 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두면 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정죄함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멋있다고 떠들고 혼자 멋있다고 짓거리고 지가 생각하기에 좋은데 살아간다라고 뻑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헛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그런 정말 돼지처럼 개처럼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방편, 그것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0절 그 앞에 나오는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이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이 14절과 15절에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놓고 이구생활을 시키는 것이 옳은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과 욕설을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습니다. 40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유일한 한 사건이죠. 그 뱀이 나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도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하는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막대기에 장대에 높이 달면 누구든지 그들 포기하면 다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겠다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내었습니다. 이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들 찾아보기만 하면 그 아픈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그런 증거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거나 침으로 독을 빼내야지. 아니 장대에 달린 뱀을 본다고 낫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그게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는 행위야? 이러면서 그 약속과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낫다라고 사람들이 막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도 다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그 노수로 가는 장대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죽게 된 사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을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받아들여보자, 믿어보자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이상한 얘기 하냐, 무슨 사람을 진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이 무슨 농담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그 일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을 다 이렇게 열어주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뒤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버티면 영생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달라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도 수고하고 금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무슨 근거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도에 이르는 방법, 열반에 이르는 방법,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요, 보행, 수행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금욕하고 네가 수행하고 네가 도를 닦으면 열반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그 수고, 사람의 노력, 이것을 아주 귀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경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값싸 보이기도 하고 너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면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준비해놓고 네가 일주일만 금식하면 이거 줄게, 그러면서 애가 일주일 금식하면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난감을 주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일주일간 금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6일 반까지는 금식했는데 한 달째를 못했습니다. 다시 또 일주일간 금식, 그 다음에 준다. 그 장난감을 받을 만한 수고는 해서 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때 아이가 3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버티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의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선물을 준다. 이건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선물을 다 준비하고 아이에게 그 선물을 안겨줄 때 가장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 엄마 아빠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손을 벌려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하고 그 선물을 안으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다른 어떤 조건, 어떤 이유, 그거를 뛰어넘는 그 기쁨, 사랑, 마음, 이것이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 조건을 달고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녀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지,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 서로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5절에 한 번 더 말씀했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거듭난다는 이 방법이 자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거듭난다 하는 의미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선물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 바로 이 방법, 이 통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영생은 사람의 방법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내가 내 가슴에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영원한 영생을, 기쁨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분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죠. 1982년 12월 4일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태중에 아기를 안고 있는 10달 동안 의사도 부모도 닉이 팔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팔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 나가 서 있는 그 아빠에게 의사가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팔이 없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닉, 한 가지 분명히 알겠는데 아이는 팔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하고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4개월 동안 닉을 안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팔이 없는, 다리가 없는 아이를 아무나 쉽겠습니까?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는데 2명의 아이들은 다 정상이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있는 동생들. 이건 자라면서 친구들 다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8살 때 있는 엄마에게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10살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에는 그때 닉의 귓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왜냐하면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야.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닉은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멈추고 마음을 바꾸어서 어차피 팔과 다리가 없는 자기 모습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닉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은 청년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 특별한 소망,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닉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손과 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아픔, 깨어진 가슴의 아픔, 이것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장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이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깨어짐이든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장애, 여러분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장애를, 그 아픔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장애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삶 되기 원합니다. 이게 닉이 가는 것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가는 곳마다 동일한 이 메시지, 손이 없고 발이 없는 그 사람, 그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그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닉 브리치치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만나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식으로만 있고 머리로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이고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코 한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면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마음을 열고 예수께서 어린 양을 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삶,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그 새로운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기도하겠습니다.